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오늘은 그 로마서 18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새 카페에 이제 새로운 이름들이 몇몇 떠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들어왔다가 이제 더 안 들리니까 안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며칠 되기도 않았는데 카페에 들어온 횟수가 30몇 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이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가 보다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 사람이 카페를 탈퇴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말씀이 약간 새롭다. 그래서 혹 간단 말이지. 그래서 두세 번 들어보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뜸하다가 뭔가 다르다 하는 걸 느낀 사람은 열심히 들어와. 열심히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리기까지 열심히 들어오는데 한 30몇 번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역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탈퇴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김준수 형제 내외가 여기 들어와서 이 말씀을 지금 2년 이렇게 듣는데 잘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뭔가 진리가 있을 것 같은 뉘앙스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예, 그렇게 들을 수 없어요. 그렇게 듣기 어려운 말인지 나도 몰라. 왜 내 편에서는 쉽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말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알아듣는 것 같지. 중국어도 처음은 들으면 찐짱이 따와 만짱이 또와 그러니까 뭐 알아듣는 것 같지만 계속 들어보면 이거는 자기가 들을 말이 아니거든. 이건 중국어니까. 한국 사람이 그 알아들었겠어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라는 자체가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덤 밖에서 하는 말이 듣기 쉽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르야와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는 말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그 병든 자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 죽어서 무덤에 놨는데 나흘이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는 끝이다. 가망이 없어. 그때 들리는 말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들리냐면 죽었을 뿐 아니라 죽어서 나이 됨에 썩어서 냄새가 되는 도저히 첫 번째 생명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딱 이르렀을 때 비로소 들리는 말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나와라 하는 것은 무덤에서 나와라 이거야. 네가 육체의 존재에서 나와서 영적 존재가 되라 이 말이야. 그게 쉽겠냔 말이야. 그게 쉽겠냐. 결단코 쉽지 않은 말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무덤 속에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육체의 존재에서 나와가지고 영적 존재로 다시 걸음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생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쉽겠냐는 거야. 이게 쉽겠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서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재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육체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무덤 속에서 죽어서 나이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지경에서도 그 육체가 썩어서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육체의 생명이 나온 게 아니고 육체 안에서 영적 생명이 나온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도마복음 4번째에 보면 날이 찬 노인은 7일 된 아이에게 가서 삶의 장소에 관하여 묻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지 7일 된 아이는 생명의 자리, 생명이 사는 삶의 자리에 아직 있다는 거지. 그럼 날이 찬 노인은 뭐 70이나 80된 노인이겠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도대체 생명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하고 묻기를 주저하지 마라. 자,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계가 있고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밖의 삶이 있겠지.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면 동산입니다. 동산. 따라해보세요.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다정하게 거니는 동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사망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겠어요. 거기에는 사망의 법도 죄의 법도 없는 것입니다. 동산 안에는. 동산 안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란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곳이냐면 동산 밖인데, 동산 밖에는 어떤 법이 번세를 잡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동산 밖에는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동산 안은 어디고 동산 밖은 어딘가? 사람이 있는데 사람 안에 영이 있고 그 밖에는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거하는 곳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몸은 죄의 권세 아래 끌려가고 사망이 가리키는 종점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를 몸이라고 해요. 몸. 여러분 따라해요. 몸. 근데 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영 안에는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우리 안에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있어.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 그러니까 죄가 거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또 의가 거하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육체라는 몸은 죄가 거하는 곳이야.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영이라는 곳입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은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육체라는 것은 죄가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 육체.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곳이란 말이야. 따라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밖이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몸이 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가 몸 중심, 육체 중심이 되면 무엇이 그 생각에 거하냐면
이 세상 신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영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거한단 말이야. 사람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 안에서부터 사람은 존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한 7위 세계에 뭘 더하거나 빼면 며칠이 되면 8일입니다. 8일. 여러분 따지죠. 8일. 8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곳에 무엇을 더했거나 빼버렸기 때문에 8일이 됐다고. 8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곳에서 방주 안에서 그 심판을 넘어가야지 생명의 세계로 갈 수가 있지. 그 8식구는 심판의 날에 방주 안에서 그 8일째 되는 심판에 넘어서지 아니하면 온전한 7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단 말이야.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간 그 날을 8일이라고 합니다. 8일. 따집시오. 8일. 8일은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떠나서 인간이 뭔가 생각이 더해진 세계란 말이에요. 그 8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할례가 있어야 된다. 할례는 언제 되는 거냐면 사람이 난 지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남자면 그 남성을 피 흘리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 생명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걸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난 지 8일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하는 법을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반드시 한번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거야. 왜? 그건 동산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이제 동산 안의 세계의 분위기와 동산 밖의 세계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동산 안의 세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으로 흐르고 동산 밖의 세계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육체에 흐르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 4번에 나르찬 노인은 난지 7일 아이에게 가서 생명의 자리가 어디냐 하고 묻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난지 7일 됐다는 건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 안에 아직 머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아직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태어나면
바로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사람이 눈을 뜹니다. 눈을 뜨기 전에도 그 아기의 눈을 보면 눈동자가 아따갔다 그러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그것은 동산 밖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아직 동산 안의 세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시작이 동산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동산 밖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동산 밖에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동산 안에 사람을 7일 동안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의 청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창조될 때 온전한 창조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된 영적 존재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것이 한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우리가 육체의 인생을 사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흙으로 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숨이 후 하고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는 과정을 사람이 이 생에 태어나서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난다, 두 번 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육체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다시 받는 그 과정을 거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뒀냐면 15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진 이 사람을 이끌어서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동산 안으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동산 안. 동산 이 안은 우리의 존재가 창조된 바로 그 시점에 있던 그 동산, 영적 세계, 아이가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됐을 때는 그 아이는 그 동산 안에 살고 있습니다. 동산 안에. 사람이 원래 살던 곳은 그 동산 안에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육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다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끌려서
동산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진실해요. 거짓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의 의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볶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으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20절 아담이 그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로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과 교회라고 하는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세계란 말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없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고 무슨 정죄가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냔 말이야. 자, 이 동산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한 7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그게 어디야? 세상이지. 그게 제8일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 제8일의 인생을 살다가 먼 나라에서 주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다시 동산 안으로 돌아왔다. 동산 안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는 동산 안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원래 삶이 시작된 곳이에요. 원래 사람의 시작은 동산 밖에 시작된 게 아니라 동산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동산 안에서 시작된 그 삶이 한 번 더 사이클을 타고 과정을 거치고 먼 나라로 가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게 어디냐? 그게 다시 동산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게 당시 동산 아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날을 거룩하다. 이 날을 복줬다. 그러니까 7일로 돌아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사람으로 돌아온 때를 7일로 돌아왔다. 그 7일은 어떤 것이냐? 동산 안의 세계예요. 그 7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온전한 창조 안에 있었습니다. 아기 때 아주 어릴 때 7일이 되기 전이니까 눈을 뜨기 전이지.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우리의 본래 장소가 그리스도 안에가 우리 원래 시작된 장소인데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창세기 3장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야. 창세기 3장을 살다가 어느 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원세계,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세계,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세계를 그리스도 안이다 한다. 일단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여기에는 어른이 없어요. 난지 7일밖에 안 됐으니까. 애기지, 애기. 다 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나라고 하는 자랑거리나 세상의 나라고 하는 자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애기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게 동산 안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의 삶을 살아보니까 알겠지만 교회 안에는 인간이 잘난 거, 인간이 영광스러운 거, 뭐 아는 체 하는 거 하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기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고 창세기 3장. 이 3장은 어떤 세계냐면 동산 밖의 세계입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인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룩케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이제 사람이 눈이 밝아졌단 말이야. 저건 옳은 거, 저건 그런 거, 저건 선한 거, 저건 악한 거 하고 판단하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야. 이 사람은 동산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동산 안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동산 안에는 뭐만 있냐? 어린 아이와 같은 생명과 사랑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나도 그런 줄을 몰랐는데 이 동산 안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 얼굴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가 돼버린 거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루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인 창세기 2장의 동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동산 밖에서 동산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화영검이 보여. 두렵고 무섭고 떨려. 그룹들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천사들과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죽음을 달라는 거야. 화영검이 있는 거야. 화영검. 그렇기 때문에 동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려고 하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주지 않냐면 왕 앞에 함부로 나서면 다 죽어. 근데 그 에스더가 왕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니까 에스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육체의 생명을 내가 포기하면 포기하지 뭐.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서니까 왕이 그물을 내주어서 살게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난지 8일이 딱 되면 그러니까 7일까지는 피 흘림이 없어도 돼. 안 죽어도 돼. 8일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외에 뭐가 더 들어왔다 이거야. 뭔가 자기가 아는 게 생기고 뭐가 자기 판단이 생기고 뭔가 자기의 의지가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길은 하나.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것 외에는 반드시 다 심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여함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내가 사람과 육축과 짐승에까지
모든 걸 쓸어버리리라 하는 그 심판 안에 심판이 휘몰아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에게는 심판이 안 왔겠습니까? 왔지요. 그러나 심판을 어디 안에서 넘어가는 거냐면 방주 안에서 8식구 8자가 된 생명이 그 방주 안에서 심판을 넘어서 아라랏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밖으로 나간 사람이 동산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동쪽으로 갔으니까 서쪽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서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전면에는 뭐냐? 동산 동편에 화영검을 뒀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두렵고 떨리다니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될 수가 있지.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여러분 창세기 17장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식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따집시오. 할례는 뭐냐면 피 흘림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번 난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할례가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삶이 죽임을 당하는 할례가 없으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것은 육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거듭난 존재는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지. 로마서 8장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저리나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죄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에 거하냐면 몸에 거한다. 몸에. 육체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삶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과 나라고 하는 개인 인간의 어떠함은 죽은 것이란 말이야.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거하냐면 영에 거한다. 영에. 우리가 영적 존재로 거듭난 존재가 나일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서 활동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며 이렇게 살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육신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 중에 다 핵심이지만 가장 핵심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시작이 동산 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에덴 동산 안에서 죄도 없고 법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자비로 가득 찬 그 세계에서 여러분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동산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그 눈을 뜨는 것과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시기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육신도 우리 존재의 길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동산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도 동산 안에서 창조한 사람을 거기에 두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동산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동산 안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어디서 나가냐면 아버지 집에서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시작이 7일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말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8일째 어디로 갔더라도 돌아오면 다시 그 7일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럼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의 육신의 본향은 갈대우르였지만 아브라함의 영의 더 나은 본향은 동산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우리 형님은 32살에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7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 오기 전에 내가 창세기 2장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원래 존재가 시작된 곳이 여러분의 원 본향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2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한 창조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산 안에서 다장하게 거닐던 그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가 그 동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그리스도가 피어나던 곳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본향입니다.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니까 돌아오고 돌아와도 창세기 3장이 돌아오지. 창세기 3장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품 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자는 아버지 집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군 하고 돌이켜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그 아버지 집은 창세기 2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형님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갔을까?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을까? 어디 가서 안 보여. 그 어디로 가냐면 하늘나라로 갔는데 하늘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 세계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 세상으로 옷 입은 사람은 이 세상의 근원으로 돌아가겠지. 하나는 내가 시작된 근원인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그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세계로 돌아가겠지.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깊고 오묘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처음부터 알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의 논리를 펼치고 세상의 논리로 세상을 반박하고 살던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난 후부터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아난다 이거야. 이 몸은 세상을 나타내는 세상의 표현체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이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더라 이거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몸은 세상을 나타내는 몸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 안에 오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나타내는 이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을 통하여 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이번에 근본을 누가 묻거든 여러분이 죄인 되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전에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 나는 본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난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된 사람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서 출발된 사람이구나. 그거를 생각하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안에서 왔노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안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꺾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의 몸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시작은 이 육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육체가 7일을 맞이하기 전에 육체 안에 아직 7일 된 아이의 존재로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의인을 창조했겠지 죄인은 창조했겠어요? 죄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내가 뭘 더했단 말이에요. 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는 인간의 의지를 더해버렸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하란 말이에요. 이상 심판하는 날 다 심판을 받을 때도 노아도 심판을 받아야지. 근데 노아는 그 심판을 벗어나는 것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심판이 오겠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산 것에 소망이 있지 죽은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라는 건 뭐냐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그 눈이 밝아 자기들 몸이 벗은 줄 알고 뭐가 뭐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하기 전 사람이란 말이야. 선하게 눈이 띄어지지 않은 어린 아기와 같은 생명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사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표가 되긴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한 줄 아느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 이거야. 너의 존재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주님과 따로 거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을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란 말이야. 영.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육체로 태어났지만 그 육체 안에 영이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죄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니 제가 함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동산 안에 있을 때를 하나님이 좋다, 만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가 사람의 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영은 창세기 2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시작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가 된 사람이 듣고 감당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심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수정같이 맑은 물 안에 우리의 영혼이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시작됐기 때문에. 탁한 물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일상 지식이나 여러 가지 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주 어린 애기와 같은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요.